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또 예배드리신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 주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또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복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 자신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첫 설교가 회개하라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복의 첫 번째 복은 무슨 복이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심령 깊이 자각하는 거죠.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심령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깨닫냐면 내 영적 실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주님 믿는다 했는데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주님 위에 일한다고 했지만 내 힘으로 하는 거였구나. 내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내가 문 밖에 두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 했는데 실상 내가 지식으로 믿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 모신 줄 알았는데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셨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오냐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며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팔복도 이 순서가 있는 거죠. 먼저는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 복을 받는 첫 길이고, 두 번째는 그것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가난한 심령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 막힌 게 뭐지? 죄를 찾고 회개하다 보니까 그 죄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냐 하면 문두드리시던 주님이 드디어 내가 마음을 열므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읽은 말씀 5장 5절입니다. 우리 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온유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어떻게 이 단어가 풀어져 있냐 하면 야생마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이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야생마예요. 야생마를 이제 잡아가지고 주인이 이 야생마를 집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길을 들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천방지축 지 마음대로 하던 이 말이 시간이 지나니까 주인의 손에 점점 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준마가 되는 거예요. 준마가. 비로소 이 말의 가치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야생마는 잡아 고기나 먹을까. 하지만 이 주인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말은 진정한 가치, 준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란 단어는 무슨 단어냐 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내 힘을 가지고 천방지축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다가 그 천방지축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주님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힘이 있어요. 천방지축 뛰던 힘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힘으로 내 힘을 내가 원하는 데다 그냥 쏟았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그 힘이 이제 어디로 쏟아지느냐?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힘이 컨트롤되는 거예요. 통제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게 그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통제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길들여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들임, 말씀의 체질화가 되어지는 그 상황을 뭐라고 말했냐면 온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떤 온유예요? 착하고 연약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걸 온유라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의 기준의 온유예요. 그 온유는 그냥 품성적으로 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온유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온유는 천성적으로 사람이 좀 보드랍고 착하고 순하고 연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온유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온유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온유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온유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유하신 주님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성품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궁에 있을 때 물론 그는 실력이 있었어요. 학문적인 실력, 무예의 실력, 민첩함, 명민함, 자신감, 열정, 의욕 다 대단했어요. 그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경험과 학문과 똑똑한 그 실력과 의욕과 열심을 가지고 뭘 했냐면 그 유모로 왕궁에 들어와서 젖을 먹이며 말씀을 가르치던 그 친엄마의 그 어머니의 그 항상 이야기를 들었죠. 너는 앞으로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 항상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그 고통받는 자기 동족을 보고 그 열심과 경험과 의욕과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건져내다가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한순간에 그 왕자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실력, 자신감, 의욕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남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 40년간 지내면서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실패했을까? 그때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학문적인 실력이 있고 왕궁에서 배운 무예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자신감도 있고 의욕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내 안에 부족한 게 없었는데 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그 우리 동족을 한 사람도 채 구원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로 내가 전락됐을까? 그러면서 그가 양을 돌보며 그가 항상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어머니가 그 유모로
왕궁에 들어와 젖을 먹이며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들려준, 어머니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의 율법, 그리고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 그렇구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쓰였구나. 그것을 그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양을 치우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이 지나는 가운데 어느덧 들었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있는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됐냐면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길들임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말씀에 다스림 받는 자가 되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드디어 주님이 가시 떨기 불꽃에서 나타나셔서 부르실 때, 모세야 하고 부르실 때 뭐라고 모세가 대답하냐면,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은 자기 경험, 똑똑, 지혜, 노하우 가지고 정말 대단히 무언가 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주님이 콜링하기 전에 하는 내 열심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 주님이 콜링하여 부르기 전에 내 열심과 의욕과 경험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드디어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능력은 없어요. 입도 둔해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하고 그 주님 부르셔서 글을 쓰시니까 그 다음에는 딴소리가 없는 거예요. 야, 가라. 네, 아멘. 야, 서라. 네, 아멘. 어떨 때는 불기둥이 1년간 서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니 왜 서 있습니까? 빨리 가야죠 할 텐데 40년간 말씀의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그냥 불기둥 앞에 서라고 하니까 서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인격이 말씀에 젖어 있는, 말씀의 길들임을 받은, 말씀의 체질화가 된,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인격으로 그 40년이 준비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세가 종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왕이 명령하니까 그냥 무서워서 떠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친밀함과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그가 온유한 자가 되었느냐. 그가 사랑하는 아내 시보라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두 번째 아내를 맡게 돼요. 누구냐 하면 구스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그 형 아론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구스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고 에디오피아는 이 흑인 계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얼굴이 검고 하니까 이 같은 핏줄과 동족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비방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가 그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구할 때는 나는 이미 다 40년 동안 죽고 하나님의 말씀 다스림 받는 인격이었기 때문에 외모를 뽑고 데려온 게 아니었고 그 여인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중심을 보고 분명히 데려왔을 거예요. 그랬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 중심을 보고 데려온 연인이었기에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걸 비방하다가 이 나병에 걸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시 고쳐주세요. 이 모세가 비방을 받아도 그걸 또 다 참아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말할 수 있지만 다 참아내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이후에 그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물이 떨어지면 원망해요. 또 가다가 또 양식이 떨어지면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 불평해요. 나중에는 뭐가 또 어려움이 있다고 또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마다 모세가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모세는 그때 엎드렸더라. 모세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자기 힘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와 똑똑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엎드리는 걸 배웠어요.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으로 의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그대로 감내하고 받아내고 참고 견뎠어요. 그게 모세의 바로 온유함이었어요. 정말 온유한 자였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온유의 본체세요. 왜 예수님이 온유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형제예요. 쌍둥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한 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겸손한 곳에 온유가 있고 온유한 곳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만큼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만큼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창조주신데, 능력이 있는데,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 죽이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능력, 죽은 자 살리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 병 고치는 능력으로 그 주님이 얼마든지 비방하는 사람들도 손볼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비난을 다 감내하시는 거예요. 감내하시는 거예요. 왜요?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기도해야 될 성전 안에 돈에 눈먼 이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는 제사장에게 뒷돈을 주면서 장사하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장사꾼들의 소리가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냐면, 채찍으로 거기 있는 모든 짐승을 때려 막 채찍을 내리치고 짐승들을 다 내어 쫓고 상을 둘러엎고 돈을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외치면서 다 쫓아내셨어요. 온유한 주님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손상당할 때는 견딜 수 없는 의분을 가진 진짜 온유한 분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온유는 그냥 착하고 힘없고 부드럽고 나약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 자신의 비난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고 죽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할 때는 견딜 수 없는 의분과 단호함을 가지고 강하게 행동할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온유란 말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마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멍에는 무엇을 보고 말하냐 하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소가 이렇게 밭을 갈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걸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역자로 생긴 보통 한 마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보통 두 마리가 밭을 갈았어요. 그래서 두 마리 이 소에다가 긴 일자 모양의 큰
굵은 막대기를 이렇게 이 목 뒤에 걸치고 저렇게 탄탄하게 묶었어요. 아예 뭐 꼼짝 못하게.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 이건 뭐 그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 지금 주님이 멍에를 맬 때 옆에서 나도 그 멍에를 매라는 얘기는 너희는 나와 함께하자. 너희는 나와 연합하자.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자. 너는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주님을 따라 가다 보니까 주님의 온유함이 내게 배워지는 거예요. 내게 체질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함이 내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천성적인 성품이 아니고 이 주님이 말하시는 온유는 온유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상태가 온유인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울 때 마음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체질화되어지면 그 주님의 온유한 인격이 내 안에 형성되고 그때 주님의 온유한 인격으로 다스림받는 내 안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쉼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쉼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자도요 생각이 복잡하면 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은 내가 몸을 움직여도 기쁠 때는요 그냥 그 자체가 쉬는 거예요. 즐거울 때 쉬고 있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은 쉼이에요. 주님이 쉼을 주신다는 건 바로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 속에서 내 안에 오는 짐들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가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니까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계시록에 나와요.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들이 주님이 자기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성경의 지식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복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했는데 성령님이 그들을 딱 조명해 주니까 그들의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먼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상태가 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문 두드리시는 주님이 그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에 있는 그 사람의 죄를 보혈로 덮어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증거로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기쁨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과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실 때 주님이 내 인생에 온전한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구원의 즐거움이라, 구원의 기쁨, 우리 안에 그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이고, 오늘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구원의 기쁨 누리십니까?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물어보세요. 기쁘세요? 즐거우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도 없어, 기도 생활도 안 돼, 감사도 없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증거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더불어 먹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경험되어야 돼요.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연합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무언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이후에 막연히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만약 이걸 못 누린다면 지금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다시 두드리는 주님 앞에 문을 열고 영접하셔야 돼요. 또 하나, 오늘 혹시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거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 주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까지 엎드려 그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이 주님과 멍에를 메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왔을 때, 그때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 보고 얼마나 단호하게 강력하게 행동했는지 몰라요. 그 돌로 만든 십계명을요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큰 금송아지를 풀에 녹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갈아 마시게 해요. 세상에 얼마나 강력하게 행동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신에게 오는 비방에 대해서는 큰 추를 파워 힘을 절제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될 때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행동했던 거예요. 민수기 25장에도 보면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는데 이제 모압에 있는 이 왕이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저주에도 안 먹히니까 발람이 한 가지 꾀를 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발람의 꾀를 듣고 뭘 하냐 하면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를 벌인 그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 잔치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맨날 하늘에서 만나 맛있었지만 맨날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메추라기, 그 두 교회는 별로 먹는 게 없는데 세상에 거기 가니까 산에 진미가 다 있는 거예요. 해산물이 있고 정말 과일이 있고 온갖 고기가 있고 얼마나 푸짐한지 몰라요. 한 번만 딱 가서 그 부올에 있는 바알에게 절 한번 딱 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고기 산의 진미를 다 먹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 한번 하고 나서 딱 먹고 나니까 옆에 예쁜 여인들이 자기 조광지처는 새까맣게 탔어. 햇볕에 거슬러서 사막에서. 그런데 거기 있는 여인들은 얼굴이 뽀얘, 너무 이뻐. 게다가 다 요염해. 게다가 윙크를 살짝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데 그들이 다 사제들이 되어가지고 자, 이부 순서입니다 하고 딱 모셔 들어가는데 거기서 엄난의 광난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명령해요. 민수기 25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세가 얼마나 단호하냐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 바알보르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이날 죽은 사람이 약 2만 4천 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바알보르이란 말은 부올에 있는 바알신을 말하는데, 이 부올에 있는 바알신을 숭배하고 하는 이 잔치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 가담했다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멍에를 맸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바알보올과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사진 봤죠? 여러분 아까 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전에 사진 보니까 멍에를 맸다는 게 뭐예요? 연합했다. 멍에를 맸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됐다. 멍에를 맸다는 게 뭐예요? 딱 붙었다는 거예요. 멍에를 맸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딱 붙었다는 거예요. 딱 붙었다는 거예요. 딱 붙었다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딱 붙었다는 거예요. 딱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어 있는데 누구랑 붙었느냐?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알 신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대저 제사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과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알과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 있는 여인들과 함께 엄난의 광란 파티를 할 때 여인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엄난과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우상의 멍에, 음행의 멍에,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때 이 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에 이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딱 붙는 거예요. 그 가지와 포도나무가 딱 붙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누구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온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즐거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과 연합과 하나됨과 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밖에 버려져서 결국은 사람들이 모아다 불에 사르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을 때는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그들이 주님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길들임 받기를 거절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북쪽은 아예 다 상실해버렸고 남쪽은 빼앗기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무엇이 됐냐 하면 바벨론의 종이 됐어요. 이방인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될 그들이 종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니까 종의 멍에를 메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과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 하면 요한복음 보면 아까 전에 1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주님의 멍에를 매면 그냥 주님과 나와 주인과 종사의 하인의 관계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주님은 나를 친구 삼아준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함께 친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주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준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 함께 있는 기쁨을 더불어 누린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친구로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멍에를 매는 자에게, 말씀의 그 길들임을 받는 자에게 바로 주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메워야 해요. 우리가 주님 주시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말씀의 길들임 받지 않는, 그 대신 내 소견, 내 고집, 내 욕심대로 하다가 종의 멍에, 그리고 정욕의 멍에, 세상의 멍에 매다가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마귀의 이 종노릇, 내가 주님과 멍에를 매지 않고 종의 멍에를 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내 안에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술 취함으로 삶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분노를 쏟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다나 실상은 주님과 멍에를 맨 자가 아니라 지금 주님과의 멍에는 끊어버리고 지금 어둠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노릇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우리 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네, 이 종의 멍에를 맬 때 나타나는 특징이 첫 번째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걸 밝히는 것.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네, 우상 숭배, 추술은 뭐 이렇게 점치고 굿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지어서 끼리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것, 분열하는 것, 그리고 이단. 그 다음에 21절 같이 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 그게 다 바로 종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한다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온유한 자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아요?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로서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면 이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데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런 인생은 마귀 통치받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널 위해 왜 살찌고 피 흘려 죽은 줄 아니? 바로 너희가 종의 멍에에서 자유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 안에서 자유하고 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네가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내가 이 자유를 주었는데 네가 그 자유를 또 상실하고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된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우주에 만왕의 왕이라는 기업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우리가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 때 주님이 무슨 복을 주시냐면 주님의 그 왕 되시는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진정한 영원한 잔치의 천국의 복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온유한 자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나는 오늘 그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까?
바꾸어 말합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주님과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주님의 멍에 아니라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오늘 말했던 오늘 육체의 멍에들을 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아니라 오늘 그 유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온유한 자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멍에를 매지 못한 것이 혹시 있지 않고 내가 혹시나 종의 멍에를 메고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그 종의 멍에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 참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고 주님과 함께 쉼을 먹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이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과 말씀의 길들임을 통해 참된 쉼, 그 기쁨, 평안, 감사, 신앙의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말했는데 오늘 과연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혹시나 주님 믿는다 하는데 오늘 나는 혹시나 종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만일 종의 멍에 있다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주시는 이 참된 쉼과 하나님 참된 이 안식을 누리며 이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고 진실하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 하나님의 멍에를, 우리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맨 자,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 주님의 말씀에 체질화가 되어가는 자, 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쉼을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는 기쁨을 주시고 신앙의 참 즐거움을 주시고 주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피 흘려서 아들을 주신 주님의 본질적인 참된 목적, 신앙의 이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주님의 멍에를 우리는 그냥 걷어차버리고 종의 멍에에 매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종의 멍에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의 멍에에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날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하고 피 묻은 손 내밀어 주실 때 주여 주님의 그 피 묻은 손 잡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다시 들어가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문두드리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온유한 주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온유,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누리는 저들 되게 없어서 그렇지 못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오늘도 그렇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멍에 안에 다시 들어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멍에 안에 들어가 주님 다시금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보일러 덮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과 연합된 자로 주님의 주시는 참된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그 은혜로 살아온 우리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